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율법과 은혜 아래의 서로 다른 두 신분. 그래서 두 신분은 하나는 종이고 하나는 아들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여자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을 축하합니다 라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됨. 자, 이 하나님의 아들됨이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상속자다, 영어로 heir라고 합니다. heir, H-E-I-R, A-I-R이 아니라 상속자.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 상속자다라는 놀라운 설명을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의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말미암았는가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할 때 정체성에 혼돈이 없을 것이고 안정된 정서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오늘 저녁 예배도 왔는데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잘 길러주고 계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인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미 40이 넘어간 형제 한 분이 있었는데 부모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선교사님으로 미국 선교사님과 더불어 성장하다 보니까 40이 넘은 나이에도 정체성이 흔들려서 방황하고 결혼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 처가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긴장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아내는 5남매 중에 4번째입니다. 위로 오빠가 셋이 있고 남동생이 하나가 있는데 이 돌림자를 해자를 씁니다. 그래서 제 아내 이름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송혜련인데 오빠 셋은 해 뭐뭐뭐 다 이렇게 가는데 셋째 오빠만큼은 돌림자를 안 쓰고 외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춘기가 될 때 이 셋째 처남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형들 둘이나 여동생이나 남동생들은 전부 다 해 뭐뭐뭐 가는데 자기는 해자가 없이 그냥 외자로 하니까 나는 왜 그렇지? 그래서 어느 날 저희 장모님께 물었답니다. 저희 장모께서 농담으로 장난삼아 너는 데려온 자식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로 생각하고 막 울먹거리더니 짐 챙겨서 집을 나가려고 그랬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 너는 특별히 외자를 썼다 그러니까 이해하고 마음을 그래도 가라앉혔다고 하는데 아마 사춘기의 아이들이 자기 형제들은 전부 다 돌림자를 쓰는데 자기만 유독이 다른 이름으로 썼다면 나는 진짜 이 집 자식이 아니라 어른들이 농담으로 한 말처럼 길에서 주워왔다든지 입양해 온 자식이 아닐까 생각한다면 얼마나 소외감이 들고 불안하겠습니까?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제목 주제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들을 입양해 주셨다. 근데 여러분, 입양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를 테지만은요, 6.25 동란이 끝나고 우리 한국의 전쟁 고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통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고아들이 그렇게 많아서 미국에서 홀트 아동복지에서 우리 한국의 아이들을 입양해 갔는데 굉장히 많이 입양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아시안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이 미국에서 피부도 다르고 자기는 머리카락이 까만색이고 아시안인데 백인 사회에서 백인 부모 밑에서 자라려던 우리 한국에 입양된 자녀들이 얼마나 외롭고 정체성에 혼돈이 왔겠습니까? 근데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입양이라는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셔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는 이 놀라운 이 축복과 특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정서적으로 입양이라는 것은 나는 부모도 없고 고아로 버림받은 이런 개념으로 우리 전쟁통에 한국의 고아들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 백인 사회에 입양돼서 자란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이 당시에 입양된다는 것은요, 굉장한 축복과 특권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소설 1880년 미국에서 미국 남북전쟁에 링컨 대통령을 도와서 북군을 승리로 이끌었던 루이스 윌리스라는 장군이 쓴 소설 배너라는 소설을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소설로 읽지는 않고 영화를 2번, 3번, 아마 기성세대 여러분들은 세계 영화 중에 명화로 꼽는 이 배너라는 영화를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포스터는
리메이크한 영화 배너이고요. 그 다음 사진은 보여주시면,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봤던 영화 포스터가 이게 이제 배너의 포스터인데, 이 스펙터클한 이 영화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근데 여러분, 이 소설의 주인공인 유대인 출신 벤허도 노예였습니다. 근데 이 소설의 줄거리를 쭉 읽다 보시면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이 예루살렘에, 제가 기억하기엔 예루살렘입니다. 이 로마의 군대가 이제 퍼레이드를 하게 되는데, 이 베너의 여동생이 지붕 꼭대기에서 아래를 지켜보다가 기와장을 떨이켜서 그 기와장이 떨어짐으로 로마의 장군이 탄 이 말이 놀래서 말이 벌쩍 뛰어오르자 그 장군이 다치게 되면서 이 베너의 가족을 벌을 내리고 재산을 다 몰수하고, 하루아침에 이 베너 청년, 이 유대인 가족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하는 이 소설이 전개가 되는 게 베너의 줄거리 스토리입니다. 이때는 주후 26년, 그러니까 이 소설의 배경은 예수님이 아직 살아계신 그 시대를 배경으로 이 소설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너가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전락해서 이 로마의 함선, 해군의 갤리선이라고 하죠. 작은 노를 젓는 그렇게 큰 배가 아닌데 이 배 밑바닥에 들어가서 노를 짓는 노예로 전락을 하는데, 이 로마의 장군들이 이제 해전에 참석해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 갤리선에 있던 이 베너가 그 배의 장군인 이 퀸투스 아리우스라는 장군을 물속에 빠졌을 때 구해줍니다. 그래서 이 장군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이 유대인 노예 베너를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베너가 엄청난 신분의 상승을 이루어서 귀족이 되고 많은 부유와 명예를 얻게 되는 게 이 베너의 소설의 가장 놀라운 줄거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입양됐다는 개념이 오늘 이 시대에도 미혼모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갖다 유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 단체들이 아이를 입양받게 되는데,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4장에서 기록하면서 입양되었다는 이 의미는 부끄럽다, 사회적으로 아주 부끄럽다, 이게 아니라 이 당시 로마 시민권자에게 입양되어서 가는 사람은 복 터진 겁니다. 굉장한 축복과 특권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역사적인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난번 3장에서부터 쭉 이제 바울 사도가 6가지 율법주의를 배격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했던 이 논증이 있잖아요. 오늘은 이제 4번째, 5번째 논증으로 역사적인 논증, 그리고 바울의 감성, 영어로 sentimental argument, 그래서 자신의 감성을 호소하는 이 4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2가지 논증의 이야기가 줄거리,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다, 이 역사적인 논증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 잘못됐다, 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늘의 상속자로 입양해 주셨지만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무엇으로요?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어리석다. 이 바울이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일깨워주고자 그 당시 입양의 문제, 이 역사적인 논증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들과 율법주의자들을 지금 깨우쳐주고 교훈해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 율법과 은혜 아래의 두 신분. 그래서 하나의 신분은 종이고 하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됨, sonship, 이 굉장한 축복과 특권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1절부터 7절까지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입양되었음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말하노니, 이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레고라는 말은 장난감도 레고잖아요. 근데 레고는 헬라어로 내가 말한다, 그 뜻인데, 대는 또 말한다 이거예요. 그 말은 3장에서 훈육 선생을 이야기하면서 율법 아래 있던 유대인들은 마치 어린아이가 훈육 선생의 가르침 가운데 있다가
그 아이가 장성하면 더 이상 훈육 선생 아래 있지 않도다라고 설명하였고, 이제 4장에서는 내가 또 말하노니, 이 의미는 3장과 4장에 여전히 연결되어지고 있는 3장의 내용이 4장에서 연속 선상에 있다라는 의미로 내가 또 말하노니 레고데라고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훈육 선생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어린 아이들이 만 13세에서 16세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아마 중3 때까지, 초등생부터 중3 때까지 어린 아이들을 훈육 선생에게 맡겨서 일일이 훈육 선생이 아이들을 지도하게 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 고급 사회 지도층의 유대인들의 자녀들을 그 파이다고고스라는 훈육 선생에게 맡겨서 가르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1절, 2절에 보시면 또 다른 신분의 두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가정교사들과 감독하는 자들 밑에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 상속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유대인 자녀로 아니면 로마의 시민권자의 집안에 있는 아들인데 아버지의 유산을 전부 다 물려받을 상속자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아직 미성년자들은 이 아이가 법적인 성인이 될 때까지는 누구에게 맡겨서 그 아이를 감독을 받게 하고 훈련을 받게 하는지 설명을 하기를 가정교사들과 감독하는 자들 밑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4장 2절에서 말하는 이 두 직분은 3장 25절에서 말하는 훈육 선생과는 또 다른 측면의 보호자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교사들은 파이다고고스가 아니라 에피프로포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감독자 또는 감독하는 어떤 청지기들을 헬라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오이코스라는 단어와 유사한 오이코노모스, 집안의 일을 맡아서 하는 오이코스와 오이코스는 집이란 뜻이잖아요. 오이코노모스는 집안 일을 맡아서 일하는 청지기, 관리인. 자, 그러니까 이 상속자를 미성년자일 때는 교사들과 집안에 있는 이 로마의 시민들이나 유대인 집안의 지체 높은 사람들은 집에 가정교사나 청지기들에게 자신들의 아이들이, 자녀들이, 특별히 아들이 상속을 이어받을 사람이지만 아직 미성년자이면 그 상속 재산을 미리 주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상속을 보관해주고 관리해주는 차원의 두 사람을 바울 사도는 그 당시에 관습,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공식적인 이 풍습을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느냐, 당신들은 이전에 율법 아래 있었을 때는 율법의 압제와 속박에,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감옥에 있고 억압을 받았지만 이제 성인이 되어서는 훈육 선생이 있지 아니하고 성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이제 고난을 누리고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4장에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2절에서 가정교사와 감독하는 자들 밑에 있다. 자, 이 비밀은 무엇이냐면 감독하는 자들과 가정교사 밑에 있는 자들을 누구를 말하냐면 율법주의 아래에서 살고자 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는 측면으로 지금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다. 즉 이게 역사적인 논증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원리 밑에 속박당하였느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린 아이들로 지금 비유하고 있고요, 그 결과는 속박당하고 있다. 율법의 억누름 가운데, 율법의 정죄 가운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과 벌벌 떨면서 내가 율법의 조항을 어겼네, 100% 지키지 못했네 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속박당하고 있고 억압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에서는 3월 17일이 되면 가족적인 축제로 성인식을 거행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리베랄리아라고 합니다. 리베랄리아. 그래서 이 잔치를 마치면 이 로마의 시민권자인 가장은 사람들 앞에, 그리고 많은 종들 앞에 자신의 친자,
자신의 아들을 가리켜서 이 아들이 내 정식적인 법적인 상속자요 라고 선포하면 그 선포하는 날부터 유효하게 모든 경제적인 것, 권한, 지위 모든 것들이 아들에게 상속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로마 시민권자니까 지금 율법 아래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으로 되돌아가니까 당신들 왜 어리석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절에서 말씀하시는 충만한 때가 이르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구속을 입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왜 당신들은 어린아이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놀래서 충격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지금 책망하고 깨닫게 교훈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어리석다. 3장 1절로 잠깐 돌아가 보실까요? 어떻게 시작한다고 말씀했습니까? 다른 표현과 달리 형제들아 라는 표현보다는 아주 직설적으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말했습니다. 직격탄을 날린 거죠. 자, 그런데 4장에 돌아오면 다시 바울의 마음이 좀 안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들아, 3장 중간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형제들아 라고 다시 애정어린 표현을 부르고 있는데요. 이제 다시 4장 이제 1절부터 11절의 이 분위기를 보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했고 안타까웠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충만한 때를 이야기합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름에 이 충만한 때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로부터 받았던 율법 시대 1300년이란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대충 한번 계산해 볼까요? 출애굽했던 연도가 1445년이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주전 5년에서 6년이라면 무려 1300년 이상을 하나님이 정하신 구속의 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기다리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은혜의 시대를 딱 열어주시기까지 1300년이란 긴 세월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기 여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처녀 마리아죠. 왜 여자에게서 났을까요? 아담의 죄를 이어받지 않기 위해서, 원죄를 이어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룩하신 신성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야 됐었고, 신성의 거룩함을 유지하셔야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실 수 있는 죄가 없으신 메시아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여자에서 나셨고, 그리고 때가 이르렀을 때, 성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성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을 보십시다.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고 실제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고, 율법이 할 수 없는 이 인생들을 구원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 율법 아래 오심으로 율법을 지키셨고, 그 율법의 모순,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심으로 우리들을 위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제가 대략 보면 한 2달 전이라고 보는데요, 신조 설교를 하면서 이 구속에 대해서, 속량에 대해서, 속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몇 절을 읽냐면요,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 은혜의 시대가 되셨을 때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처녀의 몸에서 죄를 이어받지 않기 위해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죄값을 지불하는 돈으로 죄값을 지불하셨고 속전하셨고 구속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의롭다함을 허락하시고 칭의를 주셨고, 드디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을 충족시키시고 완성하셨기에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해 주신 것은 기독교 구원의 이 교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됨. 다시 강조해 드립니다. 난 여자인데 나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어떡하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 속에는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한 구절 스킵해서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여러분, 우리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굉장히 다양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요,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주님의 제자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아들됨, 이 구원의 교리 가운데 한 부분인 하나님의 아들됨의 교리를 가르치면서 이 아들됨의 교리와 맞물려 있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 제 설교 원고에는 없지만 그냥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다 같이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집으로 돌아가실 때 발걸음이 가벼워지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1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여기에서 입양의 교리가 또 나옵니다. 자, 읽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 여기 나오는 아이는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는 율법주의를 상징하는 아이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특히 하나님의 아들로 adopt, 우리를 입양해 주셨다. 그래서 1장에 쭉 내려가서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 유업을 주신다. 11절 한 장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서 에베소서 1장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무엇을 얻게 되었다고요?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상속 유업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3절 말씀을 제가 또 한번 앞으로 돌아오셔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지금 어디에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옥중서신이잖아요. 감옥에서 이 에베소를 썼어요. 근데 감옥에 있으면 신이 나겠습니까? 기쁨이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볼 때 감옥에 있으면 기운이 빠지고 낙심하고 슬프고 힘이 빠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찬송하리로다. 아주 기뻐서 힘이 나서. 3절에 우리 같이 읽고 갈라디아서 4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신지 상상하면서 감옥에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생각하며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아멘. 주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입양해 주심으로 구원의 축복, 영생의 축복을 이미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또 주실 것이고 천국에 가서 주님을 뵙게 되는 그날 더 많은 상급으로 우리에게 놀랍게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형제 자매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축하합니다 라고 한번 옆에 계신 분께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복보다도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고 하늘에서 온 모든 영생의 축복을 비롯해서 장차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엄청난 복을 주실 텐데, 바로 이것이 바울 사도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유대인들 사회에서 역사적으로 관례적으로 미성년자들이 성인이 되면
공식적으로 선포하기를 이 아들이 내 아들이요, 이 아들이 내 모든 상속 기업을 물려받을 자식이요라고 선포하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아들 입양의 개념이 이 당시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 개념 속에 이 문화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역사적인 논증으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시 종으로 미성숙한 어린아이로 돌아가려는 율법주의 아래로 들어가는 이들에게 흥분해서 놀래서 충격으로 안타까워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여러분들 왜 초등 원리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라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에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율법에 열심내는 율법주의자였습니까? 스데반을 죽인 데 동의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두드려 패고 못된 일을 했던, 왜냐하면 율법주의였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겨지지 않았고 거짓 속임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흥분해서 율법주의자로 교회를 핍박했던 핍박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이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에는,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미성숙함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율법주의로 되돌아갔던 이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선생들의 꼬임에 미혹되어서 다시 구원은 받았지만 다시 되돌아가려는 초등학문 어리석음으로 미성숙한 아이 상태로 돌아가는 이들에게 바울은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들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읽은 말씀처럼 때가 되었을 때, 때가 무르익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이 세상에 오셨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율법 아래 살으셨고 율법의 모든 규례들을 완벽하게 지키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들을 구속해 주시고 자신의 하나뿐인 생명으로 핏값을 지불하고 속전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 4장 15,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들로 이제 믿고 언제든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상속의 특권, 이 놀라운 신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버지가 이미 작고하셔서 이 세상에 안 계신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다 어렸을 때 추억으로 생각해 보면 언제든지 아버지 어머니에게 마음껏 달려가서 내 마음속에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의 어떤 축복, 부모의 자녀된 축복과 특권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들의 영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로마서 8장 보면 성령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그래서 여러분, 둘 다 맞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오늘 여기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자녀됨과 아들됨의 비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똑같은 표현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영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은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언제든지 나아가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 드릴 수 있다라는 것. 기도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위어스비 목사님이 침례교도 목사인데요, 무디교회 담임 목회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갈라디아서 4장을 강해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녀와 아들됨의 비교 달라요. 자, 먼저 자녀는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구성원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보호자 아래에 있는다. 그러니까 이 당시 로마 제국에서 아니면 이 유대인들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자녀가 되면 그 가족의 구성원이 되고 부모의 보호 아래에 있고, 그리고 자녀들이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여러분 유대 전통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장자가 상속을 이어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녀들의 일반적인 그 당시의 모습은, 또는 영적으로 이것은 자녀들, 구원받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자녀 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상속받지 못한다는 의미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의 문화적인 측면으로 모든 자녀들이 다 아버지의 재산을 당연히 다 상속받지 못하는 것을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 비교해 본 것이라면은요, 이제 아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아들이란,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배너 이야기를 해드렸고, 바울 사도가 오늘 입양이라는 이 로마 제국 당시의 사회 어떤 관습들을 예를 들어서 이 아들됨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입양을 통해서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는 자격이 죽었다 깨어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우리는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킨들, 종교의 의식을 다 이룬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절대로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의롭담을 얻었고,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을 보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해 주셨다. 그런 측면에서 아들이란 것은 입양을 통해서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가족을 기뻐하고 즐긴다. 그 다음에 성인의 지위를 얻는다. 그러니까 구원받게 되면 우리의 육체적인 나이를 물어나고 직접 구원받는 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입양을 얻게 되는, 이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비교하는 표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상속자,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 후계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가정에 어떤 아들은 예를 들어 5명이 있다, 10명이 있다 그러면 장자가 상속을 받고 나머지 아들들이나 딸들은 분명히 상속을 확증받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1장에서 있는 말씀처럼, 오늘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입양되었기에 하나님의 복을,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하늘에 속한 놀라운 복들을 상속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도표를 또 보여드리면,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입양의 이 구속의 사역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측면으로 입양의 사역을 이루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은 충만한 때가 이르를 때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피로, 또는
죄의 값을 지불하신 구속의 은혜로 우리들을 구원받게 하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입양된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입양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들을 상속받을 상속자로 선포가 되었고 이미 확정되었다라는 것. 자,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이 입양에 대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을까요? 성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여자에게 나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구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와 율법의 저주에서 죄의 사망과 심판의 그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믿을 때 의를 얻게 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입양되는 복을 성자 예수님은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갈라디아서 4장 7절의 말씀에 근거하면, 6절 말씀에 근거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입양됨의 이 축복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냐면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믿어서 거듭나게 하셨고, 그 이후에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계속 깨닫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짖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아들됨을 확신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도록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 부부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남미로 가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어서 배를 타고 몇 달을 가야만 됐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이 선교사 부부가 어린 자녀들을 배에 태워서 남미로 가게 되는데 돈을 절약하려고 1등실, 특등실 표를 구하지 못하고 3등 칸을 이제 표를 구해서 이제 배를 타고 남미를 향해 가게 되는데 배에서 이제 첫날 저녁 식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을 가게 되는데 식당에 가봤더니 진수성찬의 음식이 차려졌답니다. 와, 굉장하다. 근데 이 아이들이나 이 부모는 생각하기를, 야, 우리는 3등 간표를 끊었으니까 이 저녁 식사가 멋지고 대단하지만 우리 식사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 다른 쪽에 있겠지. 그런데 아빠가 체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들, 딸들에게 맛있는 거 먹여주려고 식당의 관계자를 찾아가서 우리가 돈을 조금 더 내면 오늘 첫날 저녁 식사인데 우리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를 먹이고 싶은데 돈을 좀 얼마를 더 내야 됩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식당의 관계자가 빙그레 웃더니 이 음식은 우리 식당의 주방장이 워낙 요리 솜씨가 뛰어나서 모든 값은 이미 손님이 지불한 3등 칸 표값에 다 포함됐으니까 마음껏 드십시오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당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충격적이다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자, 이제 5번째 논리적인 증거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자, 5번째로 이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퇴보를 염려하면서 감성적인 논리를 통해서 논증을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통해서 호소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당신들은 나를 어떻게 맞이했고 나를 어떻게 존중했고 내가 당신들을 어떻게 사랑했고 어떤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당신들이 믿어 구원에 이르렀는데 왜 당신들은 어리석게 다시 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라고 자신의 감정을 통해서 호소하면서 감성적인 논증으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다시 일깨워 주고자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8절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해서 1차 선교 때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 지역에 방문해서 남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때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본래 신들이 아닌 것을 섬겼느니라.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 사도를 제우스로 알고 스스로 알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굉장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자 말을 잘하니까 이들은 그리스의 신화 가운데 등장하는 무슨 신이구나라고 생각했던 이들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바울이 지금 상기시켜 주기를, 본래 당신들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신들이 아닌 것들을 섬겼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신들을 섬겼던 것을 상기시켜 주면서 이제 9절에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혹은 하나님께 알려진 뒤에 어찌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 다시 그것에서 속박당하려 하느냐. 속박당하지 말라.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후견인에게 가지 말라. 교사들, 감독자들에게 돌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있는데 왜 그들이 필요하냐? 당신들은 정정당당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지금 감정에 호소하는 거예요. 자, 10절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날과 안식일, 달과 월삭과 절기, 초막절, 장막절,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이런 절기를 지키고 있고, 해를 지키니 안식년, 여전히 율법주의에 지키고 있는 이들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헛되이 수고하였을까 너희로 인해 염려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하면서 남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헛되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렇다면 내 수고가 어떻게 되겠느냐? 헛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알았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기뻤고 고마워했는지, 심지어 눈까지 빼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 읽어보셨죠? 여러분, 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안질이 있었음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안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당시엔 눈약도 모르겠습니다. 좋았는지 모르지만 아마 눈으로 보기에도 충혈됐고 눈에서 물이 흐르고, 아무튼 이 눈이 좋지 않았던 바울을 바라보았을 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였노라. 내 육체 안에 나를 시험하는 것이 있었으되 너희가 그것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거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예수님같이 받아들였도다. 그러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사도인데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지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존중했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가 말하던 그 복된 일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그럴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만큼 바울을 존중했습니다. 이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불언천리 마다하고 달려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굶주리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고생하는 이분이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했기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바울에게 육체의 연약함을 알고 눈까지 빼주려고 했다는 것, 얼마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품고 있었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역자들이나 저나 우리 성도님들 충분히 사랑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는 거 저희들 알고 있고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존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박경호 전사님 오늘 우리 교회 왔는데 아무튼 잘 왔고 큰빛교회 섬기느라 수고 많아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져보겠습니다. 근데 바울의 마음은 지금 감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눈까지 빼주려고 하지 않았느냐? 나를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았느냐? 나를 존중하지 않았느냐? 근데
구원받기 전에 어린 상태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어리석습니다. 나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바울이 지금 감성적인 논증으로 이 갈라디아 교회 유대주의자들에게 속아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이들에게 바울이 지금 굉장히 흥분해서 화도 났고 안타깝고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 사도는 이들에게 역사적인 논증 그리고 감성적인 논증으로 네 번째, 다섯 번째 논증으로 이들을 가르쳐 율법을 버리고 어린아이 상태를 떠나서 다시 하나님의 입양된 놀라운 영광의 이 특권의 신분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것이 4장의 11절까지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마지막 여섯 번째 논증으로 두 여자, 두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풍유적, 우화적인 여섯 번째 논증으로 이제 다음 주의 말씀을 여섯 번째 논증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율법주의에 근거한 신앙은 초보적이고 미성숙한 아이의 신앙을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율법주의 아래속에 살려는 혹시 그런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성도는 절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입니까? 율법주의 신앙은 상 받으려고 하나님께 벌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의 정신이고 동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주님을 예배하고 헌금을 드리고 재능으로 시간으로 봉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감사해서 주님을 섬겨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됨의 바른 자세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십니까? 벌 받을 게 두려워서 내 주일날 예배 빼먹으면 벌 받는데 상 못 받는데 이것이 아니라 받은 바 은혜가 이미 너무나 지고무상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은혜를 보답할 게 없어서 몸 드리고 시간 드리고 재물 있는 분들은 또 재물로 다양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벌 받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런 자세로 주님을 섬길 때 저와 여러분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됨을 기억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입양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아들 삼아 주신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시간이 되시면 언제 한번 배나 영화 한번 또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아들 됐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다. 자, 일어나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